할렐루야. 1월 12일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큐티 시작합니다.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먼저 멕시코입니다. 여러분, 남미에서 미국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멕시코, 왼쪽으로는 멕시코를 통해서 올라가고 오른쪽은 쿠바를 통해서 플로리다 해서 올라가지요. 이 멕시코에는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이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갱단의 불의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복음 전도와 지역 봉사에 헌신하는 성도들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서 그들의 공격의 표적이 된다고 하네요. 멕시코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오늘 멕시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도 중보기도 93번째, 내일 이제 미얀마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같이 합류했었는데 정말 이번에도 같이 가고 싶은 참 신실한 멤버들입니다. 화요일 가서 제가 알기로 금요일까지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정권에 지금 놓여 있지요. 언론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많이 위험해 보이지만 직접 갔을 때 그래도 미얀마 중심에는 그렇게 위험 요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성령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셔서 이번에는 특히나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어린이 사역에 많이 동참하며 같이 많이 놀아주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몸으로도 또한 혼으로도 영으로도 성령 충만한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삼서 말씀으로 축복하며 우리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74일차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시작입니다. 첫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추려 줄거리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낳고 나서 결국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을 이루시는 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계보로 시작합니다. 어떤 계보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야말로 복음이 시작되는 가장 강력한 서론입니다.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되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수백 년 동안 세월을 지나고 인간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서 결국은 완성되어 옴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보가요, 단순한 혈통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죄인도 쓰고 이방인도 쓰고 실패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아내가 700명,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 그럴 정도로. 그렇게 또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역대 악한 왕이죠. 악한 왕 중에 하나였지만 가장 정말 죄질이 더러운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락이라는 신에게 우상에게 드릴 정도로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계보에 나오는 여성이 4명 있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모든 출신들이 또한 그들의 행적들이 자랑스러운 여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깨어지고 연약한 인물들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거. 이 족보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역설이 있는데요. 다윗의 후손 중에 여호야긴, 여구냐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죄악으로 앉을 자가 없을 거야. 이제 다윗의 자손이 뚝 끊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이어서 완전히 막힌 듯 했으나 거기에서 그 속에서도 길을 내셨다는 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예,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예,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우리 이사야 말씀이 있지요. 그게 이거구나. 예,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참 독특한 표현이,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았다, 이겁니다. 그의 아버지더라, 낳았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서 이 낳았다는 거는요, 이 모든 족보에 나오는 낳고는 능동태인데 예수님이 낳았다. 요거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낳아줬어요. 예수님이. 소위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낳았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어떻게 낳아지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능동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낳아진 거예요. 바로 이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메시아 왕권을 약속을 성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이었죠. 설교하는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표현이거든요. 어느 기자가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지죠.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설교할 때 이 비유 들었거든요. 여러분, 맞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면 바위 깨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습니까? 불가능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계보를 통해서 14대 이러지요. 이 14대로 통해서 14대 모든 묶음을 14대로 묶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의 음가를 따지면 14라는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14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14대씩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던 성경에 그 하나님의 구약했던 언약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동일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 제가 오늘 큐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가 않아요. 이 언약의 주님을 딱 마음에 붙드니까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기쁨이 한 주간 우리 큐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려고 정말 애쓰는 우리 큐티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월요일 큐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약속의 시가 오시는 길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이름들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줄 죄와 상처를 지났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네 예수 그리스도 오시네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바벨론의 눈물도 품으시며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줄 실패와 배신을 지났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네 예수 그리스도 오시네 여인들의 이름 이방의 피 죄인의 흔적까지도 않고 은혜로 쓰신 그 족보 위에 생명의 왕이 오시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줄 나의 인생도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네 예수 그리스도